하나님과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서로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즐거움. 또 하나는 서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톤이 맞았어요. 우리 딸한테 너무,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말하면 싸우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게 막 고쳐 잘 안 돼요. 톤이 높아. 굉장히 낮추려고 절제하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화, 소통, 이 공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톤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대화의 속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비언어적인 공감, 그런 거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서 평안하기도 해요. 편안하지, 말하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 서로 감정, 서로 조화, 이 세 가지가 공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독파했는데 참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난 리더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의 책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현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내면이, 속이 무너지면 현상도 점차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그림자를 바로 이해하고 보이는 현실을 초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공손하게 행하고 매끄럽게 해나가고, 그리고 자상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이끌어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리더들은 많이 존재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갈등이 참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스승으로서의 노릇을 하기보다도
이 교회에 정말 내가 어떤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만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 교회는 아비로서의, 어미로서의 역할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미국 땅은 참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국의 이 개신교회의 88%에서 95%는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숫자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3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88%에서 95%라는 거예요. 칼 베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북미의 32만 개의 교회 중에 50%가 주일 출석이 80명 이하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88%가 200명 이하이고 95%가 350명 이하라는 거예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보도하기를 일부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90%가 소형 교회라는 거예요. 이민교회,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90%가 다 작은, 10개 중에 9개가 작은 교회라는 거죠. 올해 1월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의 소형교회는 점점 소형화될 것이고 대형 교회는 점점 대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클라호마 시티를 살펴볼까요? 1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모두가 작은 교회들에 속하지요. 저희 교회는 개 중에서 좀 더 작지만은 제 바람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 작습니다. 저는 아내만 작은 줄 알았더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참, 내 작은 건 안 보고 남 작은 것만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록 다윗은 체구가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대항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시각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애송이로 보았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얼마나 완전합니까? 철저합니까? 완전 무장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작고 어린 다윗 앞으로 다가올 때에 이 어린 애가 주눅이 들지 않겠나 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앞에 비춰 보여지는 모습은 그저 쪽도 못 쓰고 그냥 깨갱거리면서 막 꼬리를 내리는 것이 작은 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있어 점령했어야 됐는데 점령하지 못하니까 시시때때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지 못한 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기면서 버티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죠? 무섭죠?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점령해야 될 저 백성들한테 점령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 그죠? 근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용맹스럽고 당찬 소년 하나가 나타난 것이죠.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병사도 아닌데 골리앗이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이 다윗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막대기였습니다. 물매였습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5개의 매끈한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후에 골리앗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조롱하니 독설하니 같은 의미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상대를 보는 기준은 적어도 자신과 어떤 동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자기의 어떤 비슷한 어떤 등발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치 기준으로 이게 한 규빗이니까 이게 6번 하고 한 뼘 더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철조각이 달린 무거운 갑옷, 다리를 보호하는 철갑을 두르고 어깨 뒤로 놋단창을 메었고 방패 든 자가 골리앗 앞에 호위병으로 서 있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과 싸울 사람은 없고 어린 애송이 하나만 자기 앞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자세히 그를 살펴보니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진짜 어린 애송이였습니다. 아니, 전쟁을 무슨 장난으로 알아? 아니, 세상에 이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장난으로 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독설을 퍼붓습니다. 외모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아름다움으로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모습 속에서 말이죠,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았는데 막대기였습니다. 참, 양치기 할 때에 사용하는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훌치기도 하고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막대기용이죠. 정말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열정만 있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진짜 애송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양치기를 했지만은 너는 병사도 아니고 너는 어리지만은 저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로 커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잽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중심을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 남의 중심, 내 중심도 모르는데 남의 중심을 어떻게 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공감대가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으십니까? 둘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싸움은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전쟁 문화.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항상 자기 신에게 예식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 문화를 보면 이방인들도 똑같은 거죠.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예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블레셋도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통제, 제압, 군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윗이 들고 나온 막대기였습니다. 양치는 막대기 말이죠.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본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잡고 있는 칼과 창과 입고 있는 갑옷, 쓰고 있는 투구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뭐 장난치러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전쟁하는데. 비웃었죠. 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칼요, 보여지는 창. 미국 당은 자본주의잖아요. 돈을 거머잡으면 그게 나의 힘이 됩니까? 명예를 거머잡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됩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서 그 은혜를 알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자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1박 2일 친구 목사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학 친구였고 한 사람은 대학원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
대학 친구는 자기가 한국 성서대학교를 나온 것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자랑하니, 내가 한국 성서대학 나왔다 하면서 다른 친구 앞에서도 정말로 여기서 내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말이죠. 설교할 때도 말이죠. 두렵지 않고 말이죠. 막 자기가 성서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반대였어요. 저는 성서대학 졸업한 게 부끄러웠거든요.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였어요. 인원수 몇 명 뽑지도 않고요. 학교도 조그만하고요. 내가 다닐 때도 건물이 3개뿐이었어요. 그래서 입에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비록 작은 학교를 졸업해서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과 학문을 무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부러웠고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도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시원찮게 생각하고 살았던가요? 어떤 친구는 저렇게 작은 것 하나도 그거를 삶의 무기로 삼고 저렇게 담당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입에도 뻥끗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도전받았다 했길래. 그래, 나도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무기로 삼자. 오늘 나의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이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는 비록 내가 창피하게 여겼던 학교의 훈련 통해서 자신의 무기 삼고 저렇게 활력 있게 사는데 나는 내 손에 잡은 것이 없다며 나의 그림자만 자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 봐봤자 뭐 슬픈 것밖에 더 있어요. 원망 나올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 그 친구의 자신감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늘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네? 아내한테 감사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속썩여도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네? 제가 한번 그런 노래를 들어봤어요.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끈한 조약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그거 꺼내서 집어던져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림자만 보지 말고. 여러분도 호주머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한테의 감사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이죠. 세 번째는 영적 엔진입니다. 엔진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영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시동을 거니까, 입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막 시동을 거니까 막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어떤 차는요, 엔진이 나가면은요 부릉부릉 하지 않아요. 엔진이 나가면은요 시도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드르륵 하다 하고 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들이 믿는, 세상이 믿는 이방신들은 죽은 신이죠. 우리가 이 심장에 어떤 엔진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엔진의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45절)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었는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대단한 엔진을 단 것 같아요. 엔진이 약한 사람들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엔진이 진짜 엔진을 가진 사람은요 갈수록요 속력이요 엄청나요. 막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산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육체와 혈기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공중 권세자인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잘 장착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였습니다.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며 천하를 호령하는 위협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마귀가 들끓기 시작하며 삼키려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노려버린 것이죠. 그때 루터는 겁내지 않아요. 다 빼앗긴다 해도, 다 빼앗아간다 해도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오늘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역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으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시리라. 참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포기까지는 하지 말고 안주해버리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 보세요. 앞으로 보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방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눅 들지 말고,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그 작은 것 말이죠. 오직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전사하고 다윗이 승전합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48절과 4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자면 세상에서는요 참 골리앗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말이죠. 공포감을 주고 말이죠. 불안하게 하고 말이죠. 세상에는 골리앗 같은 모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 항우를 향하여, 즉 적군의 대열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면서 굉장한 민첩함이 발동되기 시작하죠.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합니다. 그 어떤 돌요? 매끈한 돌 말이죠. 매끄러운 돌. 참 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왔을까? 그죠? 왜요? 좀 거친 돌, 뾰족뾰족한 돌을 가지고 오지, 그죠? 그냥 매끈한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히려 거친 것보다 매끄러운 것이 사람의 이마에 관통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로 던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셋째 단계. 첫째 단계는 블레셋이 두려움이, 불안이, 압제가, 통제가 나를 겁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둘째 단계는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재빠르게 민첩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입술을 믿음의 말로 열어가는 거죠. 마지막 셋째 단계는 뭡니까?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까지 하세요. 던지는 거야. 거기까지 하세요.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돌을 이끌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마를 뚫어버립니다. 그냥 그 매끈한 돌이 와야죠. 다윗은요 창과 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대기와 물매를 잡고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늘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서, 복음을 가지고서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사회와 함께하고, 자신의 사업과 함께할 때에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을 마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능히 해결하신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호주머니 속에 감사가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기쁨은 있는지 살펴보아 인생의 매끈한 조약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